주시는 하나님의 말,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을 깨닫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말씀 나누기 또 잊어버릴까 봐. 예. 광고 시간 해도 되는데 또 저저분 쪽부터 계속 우리가 이 정기 공사를 두 분이 수고해서 계속 하셨어요. 정말 막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을 헌신해서 하신 것들인데 그래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장님, 부자대 장로님과 그때서 이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너무 좁고 따뜻한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서 뭐 아까 우리 기사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공간에서 좀 따스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고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저자로. 사도 바울은 아시는 대로 많은 성경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소위 바울 서신으로 알려진 많은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많은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었던 이 내공, 영적인 내공과 깊이, 와, 엄청나구나. 어마어마하구나. 많은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마치 비유로 들자면, 어, 여신 칠보산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하고, 에베레스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에서 이렇게 세상을 조망하는 것은 이 차이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와,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 벅차기도 하지만, 정말 많은 도전도 되는 그런 성경의 인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성경에 이 바울이 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면 참 신비롭기도 하고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개한 하나님의 세계 그 말씀에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고 묵상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갖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특히 여러 서신 중에 이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소위 교리 서신이라고. 교리 서신. 교리 서신이 뭐냐? 우리의 믿는 바를 잘 정리해 놓은 체계적으로 우리가 뭘 믿고 어떤 걸 이해해야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뿌리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많은 신학자들과 성수학자들이 이 기독교 교리를 찾아내고 정리합니다. 가장 뿌리가 되는 게 로마서 말씀입니다. 대학자들은 다 이 로마서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정리를 해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중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로마서 8장 전체의 키워드가 되고 이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의 원수 이걸 그냥 쉽게 지나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잘 의미를 잘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말씀을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생각,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 1절이에요. 이게 핵심 선언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의 핵심 구절, 전체에 요약되는 문장이 1절이거든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1절 말씀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로 인해서 죽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선언이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다라는 선언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끝구절이 39절이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이 끝구절인데요. 끝구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시작과 끝을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희 영원한 생명 얻었다. 다시 한번 도장을 확 찍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면요. 그 어떤 강력한 세상의 세력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 생명을 얻는 것에 방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세력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권세가 강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깊어도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끊어낼 수 없다. 띄어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런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요. 6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게 되면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건 생각은 하는데 생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육신을 생각하는 것은 영을 생각하는 것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 딱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다 그러면 육체적인 뭐 본능, 뭐 식욕, 뭐 성욕 또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욕망 아니면 인간의 약간 부도덕한 뭐 행동 이게 우리의 어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입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태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생각하는 태도.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의 태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계셨을 때 유대인들에는 삶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 삶의 중심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원래 뭡니까? 율법이라는 게 왜 율법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잘 그걸 순종하며 살아내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율령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규범을 만들었잖아요. 소위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 그래요? 모세, 오경 이걸 율법서라 그래요. 율법서라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칙들, 법칙들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예.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무교절, 절기를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지 또 보면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때야 되고 또 폭행했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삶의 규정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는요. 배상에 대한 것도 나와요.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이고 자세한 규칙과 법들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형사소송법, 가정법 다 있어요. 모세오경 보시면 다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이런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율법을 잘 지켜내는 거. 그래서 꼼꼼하게 법을 만들잖아요. 이 모세오경과 이 율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세세한 세칙들을 막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주일날에는 안식일날이 되면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문 앞에 초인종도 누르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을 통해서 초인종을 누리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칙과 규범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런 삶의 방식이 죽음,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요, 율법을 기초로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법들은 너희들 육신의 생각들이야. 너희들을 위한 것이,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그 육신의 생각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규칙을 잘 지키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 노력은 인정받아야 하지만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 왜 그럴까요? 로마서는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을 죽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 그렇죠? 그럼 법을 지키는 게 나쁩니까?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저 전에 제가 한번 우리 저기 말씀 끝나고 나눔할 때 제가 준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무단횡단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법을 지키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 율법적인 삶이 죽음인 이유가 뭐죠? 율법적인 삶이 왜 육신의 생각이죠? 율법을 지키며 따르는 삶이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육신의 생각이 죽음이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을 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한 번도 율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걸 뭘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법치주의로 생각하시는데 법치주의. 법을 잘 지켜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 그걸 법치주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법을 잘 지키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가 온전해집니까? 법을 완벽하게 잘 갖추면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세상이 더 아름다워집니까? 여러분 느끼기 어떠세요? 이게 법치로 인간의 삶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까? 법을 잘 만들어 놓으면 법을 잘 만들고 지켜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겠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절대 그럴 수도 없고요. 예. 법은 최소한이잖아요. 법대로 안 가는 게 좋잖아요. 법으로. 법으로 가면 다 망가지고 더 깨지잖아요. 법정에 가는 순간 모든 건 다 파산이잖아요. 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아무리 했어도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요. 그런 육신의 생각,
우리가 저 법을 잘 만들면 세상은 완벽해지고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지도 않지만 아무리 법을 완벽하게 만들어도 세상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가 주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조 다 외우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가장 중요하잖아요. 1조에 두 항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는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제1조 1항, 2항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그 문명 국가라고 하면요. 다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북한도 정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나라는 없어요. 다 국민주의. 예. 근데 여러분, 법이라는 게요. 그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만약에 정말 법의 정신대로 만인에게 평등하고 만인에게 온전하게 적용이 된다면 왜 굳이 여러분 TV 자주 보시는 재벌들이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거액을 들여가지고 전관 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를 하게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거의 법대로 한다 그러면. 뭐가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사인과 신호 아닐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법은 그래서 생명에 굴복할 마음이 없어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요. 그럴 능력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또 원래는요. 왜 만들어졌냐면 통치자들이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그래도 명분을 갖고 나는 하늘로부터 신으로부터 받은 이 권리를 갖고 여기 다스리는데 이렇게 다스릴 거야. 잘 통치하기 위한 거지. 엄밀히 말씀드려서 모든 사람이 잘 살고 평등한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법이 필요한 거죠. 이게 권력을 위한 통치가 법인 거죠. 여러분 이런 육신의 생각은 법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요. 이 법이라는 게,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법을 통해서 사회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은 학벌을 갖고 또 좋은 인맥과 좋은 기술과 좋은 인맥 경력들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위상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세계적인 스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BTS, 블랙핑크 아십니까?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인데 세계적인 스타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나라가 또 예전보다는 잘 살게 돼서 뭐 억대 연봉 받는 사람도 많아지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가능하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의 조건이 채워졌다고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냐? 유신의 생각대로 이 조건만 채워지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냐? 라는 것들은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삶의 조건들만 잘 채워지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너무 정확히 들어맞기 때문에 그래요. 속된 말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배부른 돼지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다른 뭐 동물이나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 뭐 잘 먹은다고? 풍족하다고 물질이 풍족하다고? 그렇다고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새끼밥 잘 먹는 걸로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살아있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생명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주셨습니다. 다른 생물과 차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좀 독특하게, 좀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영원히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런 물질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만족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영혼의 만족이 있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나는 꼭 성공해야지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처럼 살 거야. 성공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학문의 업적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논문을 발표하고 정말 예, 유명한 학자가 됐습니다. 어떤 뭐 운동선수 연예인들이 나는 꼭 올림픽 금메달 가서 세계 최고가 될 거야. 그 목표가 있잖아.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이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엄청나겠죠. 근데 그 순간은 지속됩니까? 어느 순간에요. 내가 1등이 되고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성공한 부자가 되면요. 그 삶부터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당연한 삶이 됩니다. 이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원래 내 삶이 거기서 시작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성공하기만 하면 여한이 없다고 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오르면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들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더는 매력을 못 느껴요. 그게 더 이상 매력이 안 됩니다. 이미 이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매력이 되겠습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더 높은 데 없을까? 더, 더, 더 돋보이는 자리가 없을까? 이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 이게 마약과도 같거든요. 마약, 알코올만 중독이 아니라 높은 자리, 명예도 중독입니다. 끝까지 올라가려는 욕망.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언젠간 내려옵니다. 여러 이유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외로요,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은퇴하게 되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비호를 안 해주잖아요. 막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막 자괴감에 빠지고 막 그래요. 다는 아닌데 그 전에 학원에 한번 가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은퇴하셔야 때가 돼가지고 은퇴하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교장 선생님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노후에? 자기는 경비할 거래요. 경비 이제 돌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근데 주위 친구들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못 견딘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랑 부다 어느 사람 김씨 뭐 이씨 부르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자기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그런 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성공한 연예인 중에 그 정신적인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여지는 연예인도 있지만 모르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늘 불안해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그리고 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저는 그걸 많이 봐왔기도 한데 청년 중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서울대 가는 친구들 정신치료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말 우울증에 많이 빠져 있어요. 생각하는 것만큼 적은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더 이상의 꿈을 찾지 못하고 그게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자기의 평범함을 통해서 자기감에 빠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겉으로는 이게 멋져 보이지만요. 육신의 생각들은 생기 없이 죽음과 비슷해요. 죽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다. 죽음이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치타면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남들이 보기 좋게 헐싸하게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세상적 모범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왠지 육신의 생각으로 공허하고 영혼의 만족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교회의 성장주의, 율법적인 신앙 태도, 목사님의 독단적인 모습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많이 떠나거든요.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다른 교회를 찾기도 하지만 아예 이제 뭐 가난한 성도라 그래서 꼭 그러면 안 나가잖아요.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하고 공동체를 벗어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자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게 다 필요 없어. 우리 가족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이 되고 가족의 소중함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연도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든 것들, 자연, 가족,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뭐 가족들, 뭐 아들, 딸들 얼마나 이쁘고 소중합니까? 손주라면 더 하겠죠.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늘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십니까? 말씀도 피우고 속상하게 하고 왼수란 말도 듣고 막 그러잖아요.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뻤던 애들이 나이도 들고 죽고 병들고 죽고 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은 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는 것. 아무리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도 사랑을 나누고 사랑할 대상이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이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에서 거기서 영혼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만 봐도 여러분을 신뢰할 만하십니까? 온갖 실수와 시행착오 투성이잖아요. 감정도 오르락 내리락, 좋았다 나빴다. 예, 생각도 많이 착각하고 판단하고 오류도 많고 그런 게 우리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란 문제가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해요. 피조물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귀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연이나 뭐 가족이나 뭐 취미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껏해야 좋은 기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즐거움, 재미, 좋은 기분들을 맛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또 영화관에서 재밌는 영화 보고 그 정도 기쁨과 즐거움? 근데 그 이상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가치는 있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우리는 거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을 뭘로 바꾸라고 합니다. 뭘로 바꾸라고?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뭘로? 영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외칩니다. 이 영의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영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정신으로 바꿔줘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더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손길,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손길에 또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 죽음의 생각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똑같은 일을 똑같은 공간에서 해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확 바뀌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똑같은 과목을 가르쳐도 어떤 마인드로 가르치냐에 따라 아이들은 그걸 느끼잖아요. 진정성 있게 하는지 그냥 테크닉만 가르치는지 알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가르치는지 아닌지를 알거든요. 마인드가 중요하잖아요. 마인드에 따라 모든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삶의 중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걱정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을 이야기하듯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뭘 생각하는지 평소에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관심사가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아, 어떻게 살았구나. 자꾸 뭔가를 말한다는 건 거기 관심이 꽂혀 있거나 뭔가 그걸 자꾸 그걸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자꾸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하셨어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런 음성, 하나님의 이야기가 부족하다라면 좀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뭔가 말하지 않고 있다라면 내 신앙과 생각들이 뭔가 좀 이렇게 점점점 다운되고 있다고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이 11절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찬찬히 좀 음미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8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한번 딱 읽고 이해되십니까? 좀 복잡하지 않으세요? 뭔가 한 번에 딱 이해되십니까?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확 이해된다라면 여러분 정말 뛰어난 영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 말씀 바로 이해되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살리시니 뭐가 반복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반복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반복되고 있는 거.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셨잖아요. 그 영이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뒤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 강조했을까요? 그냥 살린다면 되는데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냥 예, 모르고 그러진 않았을걸요. 두 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를 살리신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살리신 걸 보지 않았냐? 너희도 똑같이 살리고 부활시키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죽을 몸도 우리가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명, 영생입니다.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믿다고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신앙 고백으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당장 멋지게 사는 게 중요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그게 어딨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은 똑같이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1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절,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생명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의로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는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랑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 죽었던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도 반드시 살리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려주십니다.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이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다시는 육신의 생각, 율법의 생각이 갇히지 않고 영원한 생명, 평안과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는 뭘로 표방하냐면요. 높은 정신으로 표방해요.
여러분 그 주보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그 너프드 정신이 5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나온 게 너프드 정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어떤 생각에 교회가 어떻게 되길 바라지? 그게 모아진 게 너프드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6가지 높은 정신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십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 성경적 민주 정치를 위해 힘쓰는 교회. 11조와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교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 이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또 나누고 또 정신을 나눌 수 있도록 세미나도 가져야 되겠지만 일단 이 6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인가를 이 5가지 정신으로 좀 비춰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이런 교회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여러분이 건의해 주셔야 돼요. 이 6가지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지켜지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주인은 저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열심히 헌신한 자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 의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나가 와서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고 쉼을 얻고 영혼과 생명과 평화를 얻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생각하면서 제 기도도 늘 마지막 기도 끝날 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저를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달라고 그 순간순간 선택과 뭔가 집중을 해야 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마지막 꼭 기도합니다. 하루가 그렇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요 거기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그 으슥한 골목에서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남자들은 많이 안 겪겠지만 으슥한 골목을 지나가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누가 쫓아올 것 같고 누가 날 해코지할 것 같고 그러다가 정말 누군가 나를 한표 2명이 골목에 몰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위협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나 어떻게 되지? 여기서 뭐 뺏기고 이렇게 막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막 골몰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막 골몰해 있는데 어느 순간 슈퍼맨이 나타나. 딴따다르 상태를 물리치고 딱 보내주면 그런 순간이거든. 우리가 아무리 뭐 힘들고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운 그 육신의 생각들, 그 고민적인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오시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구원의 손길이 워낙 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그럼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부디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지를 또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세상과 어떻게 나누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우셨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라고 세상의 사람들과 이웃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나눌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죽을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삶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 행복을 세상과 나누고 전하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주의 자녀라는 거룩한 주의 자녀라는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그렇게 복되고 또 영혼의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